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얼마나 큰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여기 와서 느끼게 됐고, 또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어두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 설계도라고 합니다. 이 설계도인데 이게 뭔 설계도냐? 건축을 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지어야지만이 하자가 안 나고, 하자가 생긴다 해도 바로바로 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뭐라 그랬었어요? 성전이라 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몸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둡고 흑암, 호세크라 그랬죠. 어두움에 그곳에 첫째 날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내 어두운 사상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었어요? 모른다 그러셨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11장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가는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어딜 가고 싶어요? 천당이니 그런 곳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고 모두가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곳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물밀듯이 물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 활동하고 있는 그 한라, 그 문화 교륜이 뭘 하면서 자꾸 받아들이고 물질이 밀려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이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시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다는 말이죠. 자,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자, 데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표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바싹 마르다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면, 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내 사상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낳고, 이 말은 그 신앙 단계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백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사상, 가치관, 이것들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싹 백조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싹 나의 그런 추상과 그런 것들을 말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2장 1절,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은 본토라 그러고 고향 친척집을 떠난다 그랬거든요. 이것들이 자기 생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있던 종교, 그런 것들을 이걸 버려야 돼요.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오래된 분들이 곧 착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무뎌져 있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있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방심되어 있어요. 왜? 물질이 너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헝거리 정신이 없어요. 배고파서 정말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저는 신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파주에 갔었는데 주변에 노후된 그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새 건축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을 싹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새 건물이 올라가고 도시에 그런 어떤 토목 공사를 하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지난날에 잘못 갖고 있던 유교적인 사상, 그런 종교 행위들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9장 7절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으라 그랬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살려면 잘못 갖고 있던 가치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딱 두 사람의 이름을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누구죠?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죠? 아내는 돕는 배필이고, 또 이 사례라는 말은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내는 나를 돕는데, 저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30년 됐습니다. 이제. 아내가 늘 잔소리했어요. 나한테 논쟁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리고 술 진떡 채가지고 뒷좌석에 앉아가서 너 해봐라. 그냥 그렇게 하고 갔어요. 왜 그때 갔냐면 그 다음날 내가 일주일 동안 술을 편히 먹기 위해서. 그리고 논쟁하는 거죠.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라. 그렇게 하면서 논쟁하면서 저가 하나님을 차근차근 만나게 됐던 과정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례가 사라로 바뀌잖아요. 그것은 왕, 귀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내가 신부니까 뭐가 돼요? 왕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벌레 아시죠? 나비가 전 과정이 애벌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그 애벌레 같은 것이 나비같이 완전히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돼서 사라가 사례로 바뀌고 논쟁하고 다투고 또 뭐예요? 늘 아내는 하나님께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저 남편 저거 불쌍한데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맨날 이렇게 술을 먹고 험탕방탕 하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내는 늘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요. 그런 저가 여기에까지 쓰게 된 것은 아내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갔죠? 조카요. 조카 이름이 나오죠. 롯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조카라는 건 세우다. 이게 누가 낳았다 그러면 거기에 인명과 지명을 알게 되면 연결이 돼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자, 이 롯은 뭐냐면요, 세우다,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불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롯이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거기 음란하고 침침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들어가니까 그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뭐 했냐면 늘 사업의 핑계로, 뭔 핑계로 술 먹고 음란한 곳에 있었고, 또 아내 말 안 들으면 술상 없고 그렇게 했던 저였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서 뒤에 가서 좋으니까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들어오니까 아내의 그 밉던 것들이, 그 힘들게 내가 벌어서 어쨌든 내가 술을 먹고 뭐를 했든 벌어서 갖다 준 돈을 가지고 부흥에다 뭐에다 갖다 줬던 것들이 그렇게 밉던 그 아내가 미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에 감사 헌금을 했고, 그 전에 술 먹고 했을 때는 술집에 여자 팁을 줬던 내가 그 주머니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가.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 아내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또 주님의 그 아내의 무릎과 눈물이 있게 전력까지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롯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런 말을 하고 거기서 건져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통과했다가 말해요. 많은 뭐였대? 소유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 소유가 뭐냐면요, 말씀의 깨달은 진리와 지식으로 가지고 떠난 거예요. 물론 물질도 필요한 거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체험된다는 말씀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가서 그 엄난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저 터지고 오기가 바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세겜이죠. 먼저 세계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깨. 그 어깨 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겸손, 그 가나안 땅은 겸손해졌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면 그 다음에 모래죠. 모래. 이 모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교사이고 가르치고 이름비고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선생이 돼야 돼요.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삶, 생활 하나하나 속에서 뭐예요? 진리의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누구입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그 가족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남자가 거느리는 거잖아요. 울타리를 쳐서.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끄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가정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자예요. 예수를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 세계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막아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선생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는. 그 아버지는 양육자이기도 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갔던 거죠.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40대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0대에 아침에 국 끓여달랐다고 조 맞고, 그 다음에 50대에 외출해가지고 개돈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전화했다고 맞고, 그리고 60대에는 난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뭐 눈 떴다고 맞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80대 정도 되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숨 쉬었다고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왜? 가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가장은 그 삶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 어둠에서 끌어내주고 그 절망에서 기쁨으로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뭐요? 권위만 있더라는 거예요. 권위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믿겠어요? 누구 보고? 먼저 믿은 내 남편, 먼저 믿은 내 아내, 내 이웃,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서 가장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이 바로 쓴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난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자, 여러분들 다 신혼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예? 신혼생활 때 아내 안아주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그리고 이세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안아줄 수 있습니까? 안아주지 못하면 후세를 잊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그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 이 마음의 상처들, 우울한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싸 안을 수 있고 남편의 아픔도 감싸 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의 모습들이 성화돼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남자들이 우월적인 그런 관계에서 갑적인 갑도 아닌 갑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좀 더뎌지지 않나, 지금 어떤 참된 복음이 멈추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이 이삭은요, 아버지의 삶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까지, 그 청년이 그거 뿌리치지 못하고 그 번제가 뭐예요? 12토막을 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거에 대해 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아버지의, 그 양육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 아내 역시 돕는 사라도 자기 남편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음성 들었다고 잘 자고 있는 애를 끌고 가게 되면 그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 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낳고 그 애가 보았으면, 그 아내가 보았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목표를 같이 그 이삭을 주온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마지막에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저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했었어요? 복음 시작할 때요?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복음 끝날 때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웠다 그랬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허튼지는 못하겠더라. 하나님이 큰 거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도 과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은 못하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죄에 속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잘 지키나요? 저는 이게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가끔가다 다른 신을 섬겨요. 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내가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 그거 하나님이 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자꾸 화를 내더라고요. 그거 화내는 거, 혈기 내는 거 죄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화를 내는 것을 줄이기 시작해서, 한 번에는 안 되니까 100번에서 99번 그렇게 줄여 나가게 되고, 인식이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텔레비전 나무라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1인자예요. 그렇게 되면 작은, 하나님이 뭐부터 줬어요? 가정부터 줬어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그런 관계로 있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남편입니까? 아내를 정말 내 몸같이 내 뼈같이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안 했다면 살인죄에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서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을 또 읽어가다 보게 되면 번제, 아브라함 무슨 삶을 살았어요? 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번제의 삶. 번제는 뭐예요? 번제, 나의 육의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더미에 막혔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풀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처리했던 거예요. 그 번제는 드릴 때 뭐 했어요? 그냥 사람 거 드리면요 후닥닥 날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닭을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것 같아요. 그냥 닭을 잡아라 뚝 따가지고 무려 닭 집어였더니 이놈이 살아가지고 버럭 뛰어가지고 온 사방을 핏분으로 도망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은 기억이 나요. 우리 번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에서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나한테 올 때 가끔 가다가 막 속을 뒤집어요. 속을 뒤집을 때 그때 내가 번제 드릴 기회라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제 죽습니다. 내가 우선 말대꾸 한마디만 하게 되면 아내가 또 가만히 있나? 아이고 그래 오늘 끝장 보자 또 이렇게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죠.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퍼렇게 덤벼들다가도요 나중에 자기가 미안하다 그래요. 그럴 때 완전히 내 이 육의 속성을 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 적어도 잘 안 돼요. 어떨 땐 겸손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겸손, 상대의 어떤 말도 말 같지 않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겸손이 되더라고요. 이 겸손이 거대한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신다 그랬었어요. 교만한 자는 싫어하신다 그랬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 그 사명이 가정을 평화롭게. 여러분 천국이 먼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천국이 먼저 오는 거더라고요. 나는 죽어서 가는데 물론 죽어야 가요. 근데 내 안에 신명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루어진 이걸로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시골 강원도 총구석에서 태어났고 유년실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 이렇게 소천하시고 옛날엔 돌아가셨다 그랬죠. 땅 다짓기도 하고 저 그땐 장가를 안 가서 상해는 안 먹어봤는데 노잣돈 이렇게 놓고 가잖아요. 노잣돈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인 비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재산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도마가 우리 7년 전에 이 한반도에 왔다는 거. 지금 내가 그 자료들 옛날에 쫙 봤는데 도마가 왔다는 근거가 아직까지 입증은 되진 않았는데 그걸 연구가들이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이미 받았고 우리는 복음의 믿음으로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재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기도부터 시작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가정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아무개야 인제 왔냐? 너의 눈물을 받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그런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는 힘들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려놨어요. 체면 내려놨어요. 이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더라고요. 내 자랑 내려놓게.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것들이 가장 큰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내 자존심이 탁 상할 때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자존심. 내 이 의. 그건 내려놓기 참 힘들어요. 정말 어떤 부끄러고 수치로워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온전한 번제의 삶이었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 자아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비밀을 조금씩 알게 줘. 많이 주면 교만에 빠질까 봐.
우리가 앞을 지나갈 때 불이 안 켜지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두운 밤. 우리는 호세크예요. 우리는 어두워서 앞을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밤이 되면 어떻게 가겠어요? 불이 켜져야 합니다. 이곳에도 불이 꺼지면 우리는 암흑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암흑세계가 되니까 손가락질하고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말씀이 항시 켜져 있으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덮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지어지면 고린도전서에 내 몸이 완성이 되어지면 계시록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살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장서부터 11장의 계획을 딱 두시고 그리고 삶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20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12장서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몇 년요? 2000년 넘어갔죠. 첫날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는 여섯째 날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지나오는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몇 년의 그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진정한 번제를 드렸냐는 거예요. 너의 그 육의 속성, 더럽고 추악한 속성을 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리아 삽비라가 그걸 감추고 있다가 혼이 난 것처럼 그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